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을 힘있게 부릅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복되고 귀한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여기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에 살게 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척박하고 그리고 지금도 쓰러져가는 아픔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바르게 알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주여 내게 이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힘써서 내가 주님께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줄 아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미련한 사람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게 우리의 서 있는 이곳에 내가 거룩한 나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바른 길을 찾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시는 축복이 흘러 넘쳐 담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그리고 나아가 세상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치료를 위하여 먹는 약보다 더 강한 치유의 효과가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그 이름은 미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꿈을 가꾸며 삶의 복된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온정과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함께 나누는 묵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땅 그리고 바벨을 쌓은 시날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집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살게 하신 첫 번째 땅의 이름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만난 땅은 시날 평지였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람이 한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풍요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그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 돌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땅도 회복시키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땅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살게 된 에덴도 그렇거니와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평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밟든지라고, 땅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터를 잡아 살기도 하고 또 부동산으로 부를 누리기도 하고, 이 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기도 하고 그 땅을 뺏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땅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죠.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분명히 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소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복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불행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위하여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설하신 에덴, 그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린아이가 마구 산과 들을 뛰놀던 그 추억의 시절의 그 땅처럼 기쁘게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인간 스스로가 발로 차버립니다. 노아홍수 이후로 인간의 이동 중에 만난 풍요로운 땅,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평야를 만나서 그곳에 산업의 혁명, 벽돌의 혁명이 일어나고 집을 짓고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속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은 그 땅을 교만과 욕심의 땅으로 바꾸죠. 결국 그 땅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땅으로, 결국은 몇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가 심해서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부동산의 정책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회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동산 성도들 가운데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누울 곳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울 곳은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를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채 이상 갖지 않기를 목회자로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꼭 정부의 시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 옳게 믿기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더군요.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자랑입니까?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떠한 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앞으로의 추악한 그러한 투쟁적인 일, 이것을 지키느라 애쓰고 이것을 또한 처분하느라 애쓰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어느 당의 대표는 집을 6채나 가지고 있다고 하죠. 판다고 말했는데 안 팔고 있더군요. 요즘 그 당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봅니다. 말도 이리 뒤집어야 되고 저리 뒤집어야 되고, 여러분 마치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추억이나 이야기거리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의 땅에 여러분 오늘 이상한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자연스럽게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이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에덴의 땅인가? 그곳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할 땅 바벨탑을 쌓은 곳에 살고 있는가? 풍요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 성경 지리학자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죠. 고대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살아야 하는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재물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에덴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에덴에서 바벨탑 쌓으려다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아니라 늘 기쁨과 풍요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무엇이든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가끔 거룩한 욕심 하는데 물론 열정을 갖자는 뜻이겠지만 그 단어 좋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욕심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으로 행하는 것이지. 실천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 한 끼 금식의 헌금을 보내봅시다. 땅이 좋지 않아서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곳들이 있죠. 지금도 식량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한 끼 금식해서 헌금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실천도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이 풍요롭고 또 그런 땅을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살아갈 집이 한 채도 없고 집을 얻으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많은 이 부동산 바벨탑을 쌓아놓은 곳,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부동산이 있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헐값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